침체되고 있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책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에 관한 내용도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동계올림픽 대회를 선교의 기회로 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교회 근처 학교 운동장을 빌려 지역 아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은 다음 세대 부흥을 강조하는데요. 각 교회들이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장로교 주요 교단에서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게 맡기신 소중한 생명에게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기억하며 성장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 주요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예장 합동과 통합, 고신 측은 만 2세 이전까지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고 만 2세를 지나 교회에 출석할 경우엔 만 14세가 지나야 세례를 받고 입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회 현장에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목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아 세례 개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13세까지 세례 공백기가 있어서 세례 공백기를 없애고 우리 어린이 세례를 신설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거기에 맞는 신앙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목회자의 준비가 아닌가. 합동총회 유아세례 개정 연구위원회는 유아세례를 만 2세까지로 한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연구위는 교단 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예장통합총회는 유아세례와 더불어 유아 성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 국내선교부는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입교 나이인 만 14세 이전에 성찬 참여가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몇 가지가 법적으로 어린이 세례도 지금 막혀 있고 유아 성찬도 지금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수해야 되는데 그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된 장애가 되는 거죠. 통합총회 연구위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의 성찬 참여뿐만 아니라 만 2세까지로 한정된 유아 세례 기준도 신학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통합총회 연구위원회도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에 대한 교단 차원의 진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올림픽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18년 동안 기도에 부르짖힌 강원교계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홍보 사절단으로서 각국 선수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 번째 도전 끝에 기적적으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강원 지역 교계는 첫 도전 때부터 18년 동안 102대간 횃불 기도회를 열어 전 국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됐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는 올림픽 유치를 넘어 민간 홍보사절단으로서 올림픽 기간 동안 선교와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스포츠 선교회 수석 목사로서 활동했던 조종남 박사는 88올림픽 대회 기간 서울올림픽 복음전도위원회를 조직해 교단의 장벽을 넘어 협력하면서 예배당 운영, 상담 사역, 휴게소 사역 등을 감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포츠를 아무 편견 없이 본다면 복음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길과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세계 교회들과 함께 스포츠 선교 비전을 공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민국 선교 때 헝가리 선수의 대표가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참 저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수를 수락하고 특별히 러시아의 성경과 중국말 성경이 많이 배부될 적에 얼마나 강조스러운지 몰랐다고요. 교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지평을 여는 디딤돌을 놓자는 주문도 했습니다. 냉전을 종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인 만큼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우리 국내 사회, 동북아시아 세계 질서 속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를 위해 강기총 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는 매주 준비 기도회를 갖고 대회 100일 전에는 대회 성공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대규모 연합성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평창과 강릉은 각종 이단들이 올림픽 파크 인근에 수천 평의 건물을 지어 그들의 올림픽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며칠 뒤면 어린이날이죠. 지난 주말 서울의 한 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근처 학교를 빌려서 운동장에 작은 놀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주택가 한복판에 놀이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에어바운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얼굴에는 봄 햇살만큼이나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놀이동산에서나 만날 수 있는 우주선과 바이킹도 오늘은 동네에서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바이킹이 위에 올라가니까 뭔가 짜릿하면서 좋아요. 토요일 날은 그냥 집에서 TV 보는 날인데 여기서 행사하니까 재밌고. 어린이날을 앞두고 신정동에 있는 대한교회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을 펼친 겁니다. 예쁜 그림을 그려넣는 페이스 페인팅. 축제가 시작되자마자 몰려온 아이들로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축제마당을 찾은 지역 주민들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반겼습니다. 아이들 놀기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또 놀이시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이런 거 타려면 놀이공원에서 막 비싼 돈 주고 타도 다 요만한 거밖에 못 타는데 여기서는 거의 무료로 이렇게 탈 수 있으니까 여러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대한교회의 어린이 축제는 어린이날을 맞은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련한 선물입니다. 인기가 많은 풍선 버블쇼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요소를 도입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전도 편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견을 허무는 기회이자 자연스러운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고 다음 세대를 자라가야 되는데 교회와 지역과 또 교회와 어린이, 교회와 가정이 틈새가 없이 자연스럽게 다리를 놓으려고 이런 어린이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대한교회는 희망의 미래 세대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의 축제가 아닌 지속적인 양육과 섬김을 고민하며 실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축복 기도성회가 열립니다. 국가기도성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6일 서울 종강역 보신각 공원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축복 기도성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어렵다, 힘들다, 혼란스럽다 하는
이 말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읍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성회를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고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국가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전국 교회가 오는 7일 주일 이 기도문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전국 기독교 협의회,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공동으로 준비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아시아 기독교 최대 조형미술공원인 씨앗트 뮤지엄이 지난 주말 말씀의 숲 개관 예배를 가졌습니다. 씨앗트 뮤지엄의 일부 공간 3,300평방미터에 마련된 말씀의 숲은 고인의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자연장으로 고인이 평소 즐겨하던 성경 말씀을 폐에 새겨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말씀의 숲 추모공원은 넓은 기독교 조각공원을 배경으로 자연장 형식의 예술작품이 결합되고 개인의 신앙 고백인 말씀이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기독교 문화예술장을 구현했다는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씨앗트 뮤지엄 대표 정관모 장로가 진행한 제1호 자연장 귀토식은 한국미술협회 이사를 지낸 고 엄혜실 성도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예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신약 성서를 어느 관점에서 읽으십니까?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대조되는 신약 성서의 새로운 해석법을 소개하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제국의 시각으로 뒤집어 읽는 신약 성서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최신의 신약 성서 해석 방법론인 제국 비평적 해석을 소개합니다. 복음주의 신약학자인 저자는 1세기 로마 제국 상황에 비춰 신약 성서를 비평적으로 해석해가며 신약 성서가 로마 제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나 제국을 찬탈하려는 의도가 아닌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신약 성서 저자들이 제국의 현실에서 이미와 아직의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5명의 공동 저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 사회정의 등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의 건강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책은 그리스도인이 공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등 정치적 실천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삶의 민낯을 만나는 시간이란 부제를 가진 책은 저자가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선교회에서 방송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불우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암투병으로 생사를 오간 시절, 힘들게 살아온 지인의 사연 등을 소개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책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책은 세계성령 중앙협의회가 펴내는 시리즈물로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자, 순교자 등으로 인물을 구분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호영남 8개 광역시도 교계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동서화합과 국민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11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를 열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열린 이번 한마음대회에는 호남대회장 최영남 목사, 영남대회장 허원구 목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종교개혁 관점에서 바라본 성시화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박선용 회장과 임원들이 청주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750만 원을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가경교회 박선용 목사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며 성금 전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주 참 아름다운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희창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희창 목사는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 CBS가 포항 선결교회에서 지역교회 순회 예배를 겸한 조이포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조이포유 진행자인 최인혁 씨와 송정미 씨가 출연해 복음 성가와 찬양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원주 중부교회 주일학교가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 1000여 명을 초청해 어린이 꽃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는 뮤지컬 창작터 하늘애를 초청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룬 넌 특별하단다를 공연하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페이스 페인팅, 놀이부스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먹거리를 나눴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2017 원주시 교역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교역자들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원주시 각 교단별 교역자들이 7개 팀으로 나눠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족구와 배구 경기를 통해 친선을 다졌고 감리교 교역자팀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9도에서 29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